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가 부흥하여서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우리 교우가 아닌 타 교회 교우이거나 초신자들입니다. 새벽마다 낯선 얼굴들이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벽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다른 교회 강단에 선 느낌이 듭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강사가 된 느낌입니다. 전에는 그래서 새벽 기도회니까 하는 마음으로 서원했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회 말씀 준비에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더욱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평생 읽고 묵상한 말씀이지만 새로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며칠 전 제 동기 목사님 글을 보니까 당신은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 그 말씀을 죽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먹인답니다. 설교를 못했다, 죽 썼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저 다양한 교인들이 모이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죽을 먹이고 있답니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밥을 먹인답니다. 이분들은 조금 더 신앙생활에 중심을 갖는 분들이기에 밥을 먹여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뭘 먹일까요? 고기를 먹인답니다. 저는 이런 구분은 안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만 말씀을 쭉 묵상해 나가는 새벽 기도회 시간엔 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를, 진부하지 않고 늘 그날의 신선한 양식으로 주어지는 만나, 새 말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의 말씀은 매일매일 스마트폰에 있는 우리 교회 앱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새롭지 않으면, 신선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상당히 진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평생 읽는 거지만은 나의 영적인 상태와 성숙함에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늘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간절함이 더하여져서 새벽에는 늘 신선한 말씀의 샘이 솟곤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새롭게 보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우리는 망하는 경우에 라헬에게 주목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 야곱의 두 아내 중에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라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라헬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라헬, 창세기 29장 17절이 증언합니다. 곱고 아리답다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한눈에 뿅 간 그런 여인이랍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여인이 좋은 여인인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라헬은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얼굴 예쁜 값을 한 여인으로 질투심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죽으면서도 얼마나 원통해하며 죽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쁘고 지혜롭고 큰 소리 칠만 했지만 그녀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 선망의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늘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삶은 이와 좀 다릅니다. 레아가 새롭게 보입니다. 야곱이 장가를 갑니다. 7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한 대가로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여서 야곱이 장가가는 날 술에 너무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마누라가 라헬이 아니에요.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취했던지 자기 부인도 구분을 못할 정도였다는 거죠. 놀랍고도 분한 마음에 삼촌에게 달려가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그럽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동생 라헬까지 줄게. 속은 겁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삼촌의 집에 피신 왔던 야곱,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느라고 14년을 머슴살이 합니다. 레아는 그야말로 원하지 않은 여인이었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보너스로 플러스 원 덤으로 얻은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역시 창세기 29장 1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뭐 다른 말이 없어요. 시력이 약하고 라고 합니다. 살림을 빠릿빠릿하게 해야 하는 여인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굼뜰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려고 늘 이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밝을 수도 없고 매력도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저는 수많은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주례도 해보았는데 안경 쓴 신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컨택트 렌즈가 있고 아예 각막 수술을 받기에 그러겠지만은 예전에도 말이죠, 안경 쓴 신부를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잘 구분도 신랑 얼굴도 안 보이는데도 안경을 안 씁니다. 왜 신부는 안경을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시력이 나쁜 신부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 레아의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늘 눈을 찌푸리고 사물을 봐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할 때에도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여인으로 남자들로부터 사랑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라반이 평생 시집을 못 갈까 봐 동생 라헬이 시집을 가는데 슬쩍 끼워서 처리한 이른바 떨이 인생으로 서글픈 여인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억지 결혼을 한 야곱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을 했을까요? 별로였을 겁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레아는 늘 뒷전으로 팽개쳐지고 맙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마다, 관심을 얻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겁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레아는 더욱더 슬프고도 슬픈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여기서부터 새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레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주셨습니다. 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레아는 인생을 저주하며 슬픔과 비통함 속에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러냐고 늘 울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이런 레아의 슬픈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레아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결코 레아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레아의 아픔과 비통함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논할진데 제일 먼저 중시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삶에 지쳐서 허덕이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뿐이며 그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거의 모두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명상을 통하여서, 자선을 통하여서, 수도를 통하여서, 극기를 통하여서 모두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신을 찾겠다고 인간이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 숨겠다라고 숨어버리시면은 지하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못 본 채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공고한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는 분이 계십니까? 말 못할 질병으로 심한 마음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서 어떤 장애로 심한 열등감 속에 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방문하실 기회입니다. 가만 보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별로 만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힘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곧바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예쁘고 똑똑한 여인 라헬은 무자하였으나 레아는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신학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몰아주신 적이 없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것들을 공평하게 주셨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머리가 좋으나 못생긴 과학자에게 미모가 뛰어나지만 머리가 나쁜 여배우가 청혼을 합니다. 청혼한 이유인즉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의 좋은 머리에 나의 미모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날 텐데 이게 얼마나 인류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자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며 정중히 거절을 했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당신의 돌대가리에 나의 못생긴 얼굴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얼마나 인류의 발전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결코 당신과 나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으로 우리 각자에게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일찍 찾아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것이지만 못 찾아낸 사람은 평생 불평과 불만 속에 부정적으로 남만 원망하고 하나님만 불평하다가 그냥 가버릴 겁니다. 이거를 일찌감치 찾은 사람은 그거 하나 갖고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을 보내는데 찾지 못한 사람은 평생 누리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 겁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찾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뭘 안 주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먹을 게 없다고 없는 타령을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러건 마침내 그들이 내놓는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늘 없는 것만 확인하고 실망하는 사람은 이거 참된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분께서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내 인생을 축복하셔서 내 삶 속에 숨겨두신 것이 뭘까요? 자신의 삶 속에 보물이 숨겨있는 것을 믿고 늘 보물찾기 삶을 사십시오. 행복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쑥쑥 낳습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아주었으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하는 남편에 대한 기대감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며 나타납니다. 첫째를 낳고는 르벤이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르벤,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보라 아들이라고 아주 고함을 치면서 르벤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그러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라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고는 시므온이라 불렀습니다.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다. 그러므로 남편도 이제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는 기대감이 그녀에게 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는 레위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합이라고 한 뜻으로 남편이 아들을 낳은 나를 사랑하여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는 이 부푼 기대감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편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서러운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라헬은 하나도 낳지를 못하는데 자신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은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자신 있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레아의 기대감은 어떻게 됩니까? 별로였습니다. 그 남편은 라헬에게 푹 빠져서 자신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자신에게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맨날 라헬만 쳐다보고 행복해합니다. 그저 자기는 애 낳기 위해 들어오는 것뿐이지 별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유다. 무슨 뜻일까요? 찬송이란 뜻입니다. 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비로소 자신의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 평안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바꿉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기쁨을 갖기로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서가 바뀝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지. 이제는 주님만을 찬송해야지. 이 자세에 무슨 축복이 레아에게 주어질까요? 이 신앙의 결단 속에 낳은 아들 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되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마침내 메시아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마침내 얻은 말째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 야곱이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했던 이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어찌 되었을까요? 이들은 마침내 북이스라엘로 분열해서 나가면서 각종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여서 이들은 종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레아, 비로소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의 중심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복된 어머니가 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들은 배신의 길로 들어서서 우상 숭배 속에 멸망하고 말았지만은 라헬의 자녀들은 든든한 믿음의 집안을 이루어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객사합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인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즉 레아는 믿음의 선조들의 묘지에 장사가 됩니다. 존경받는 믿음의 집안 어머니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중심, 행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 같으면 세상의 것에서, 물질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영적인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장애, 열등감, 부족함들은 도리어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기에, 너무 완벽하기에, 너무 부자이기에, 너무 권세가 많기에, 너무 예쁘기에, 너무 잘났기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정과 긍휼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해지고 맙니다. 특별히 말이죠, 어떤 인간적인 장애,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십시오. 핸디캡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전에 보면요, 불리한 조건이라는 뜻 외에 경마, 경기 등에서 우열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우세한 쪽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디캡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더 훌륭한 인물에게, 더 완벽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핸디캡도 없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에게 핸디캡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좀 균형을 맞춰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늘 어두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 있게 설 수 없었습니다. 늘 쭈뼛쭈뼛했습니다. 늘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잡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삶의 방향을 새로 잡을 때에 그녀는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과 같은 반열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 핸디캡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싱긋 웃을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군요. 그래서 이런 고민거리를 허락하셨군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리라. 이제는 내가 더욱 주님만을 찬양하리라고 더욱더 결심하고 신앙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에겐 몹시도 힘들고 부끄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할 소리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끄러운 육체의 가시, 고통, 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치명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에게 준 은혜로 너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도리어 내 사역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은 교만해지지 않고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 해봐야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해서 꾹 참는 바람에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주의 종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는 행복한 핸디캡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보증해 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며 삽시다. 세상도 바라봐야 하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시기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은 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결심하며 사는 가운데 모든 핸디캡이 축복이 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것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치고 삽니다. 이것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눈치나 보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펄펄 날아다닐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리라. 그리할 때 그 핸디캡이 나에게 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때에 나의 삶에 그동안에 들여졌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눈물을 주는 그것들이 나중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찬양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 언제나 라헬에게 밀렸던 레아를 다시 봅니다. 아픈 마음 끌어안고 살던 그가 하나님께로 마음의 눈을 돌렸을 때에 마침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집안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우리 주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